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강의나 설교를 듣는 것과 다릅니다. 강의나 설교는 일방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과 서로 소통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야기가 더 효과적인 소통 방식이기에 하나님은 그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의 실제 이야기 가운데로 당신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악당을 쳐부수며 하나님 편이 되어서 환호하고 박수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슬프기도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고 아프게 만든 이야기로다가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우리 때문에 우시기도 합니다. 한탄도 하세요. 기뻐하시기도 하세요. 오래 기다리기도 하세요. 이 흐름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파악하셔야 돼요. 어떤 문장 하나, 성경 한 구절, 한 단어에 너무 집중하셔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주눅 들어서 축 처진 당신의 어깨가 활짝 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세요. 모두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망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약함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배신자 인간을 위해서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지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때 알게 돼요. 여러분, 레위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레위기가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법처럼 보이잖아요. 교훈처럼 보이잖아요. 지켜야 될 규칙처럼 보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대신 죽겠다. 눈물겨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우리는 이제부터 남남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런데 나는 완전한 정의의 하나님이잖니. 내가 너희의 죄를 그냥 용서할 수는 없어. 너희 죄에 대해서 처벌해야만 해. 그래서 내가 너희 대신 죽는 거야. 죄값을 대신하는 피를 흘릴 거야. 너희가 내 목숨이니까. 그래서 제사제도를 만들어서 지키라고 한 거야. 그냥 그것을 믿고 따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어. 왜냐고? 소나 양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죄가 용서받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건 앞으로 내가 완전한 대속의 제사를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지금은 다 알려줄 수 없는 비밀이 되겠지만 나를 믿는다면 그대로 따라주기 바래. 그래요. 레위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차갑고 단호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을 느끼십니까? 레위기를 읽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것을 느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점을 바꿔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한다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방금 살펴본 레위기도 그렇지만 시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편을 한번 또 볼까요? 150편의 시편이 있어요. 하나하나가 시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라기보다 다윗이나 시편의 저자들이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라고요. 시 맞잖아.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단 말이야.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의 맥을 끊잖아. 흐름을 끊는 건데 어떻게 이야기가 될 수 있단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생각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하하, 그래, 그건 맞다. 너희 말이 맞다. 그렇지만 성경의 긴 이야기 속에 시편이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레위기나 긴 족보들이 성경 속에 있지 않니? 그런데 그게 이야기의 흐름이나 맥을 끊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시편은 원래 사람들이 쓴 거야. 그들에게 내가 감동을 줘서 쓴 거야.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모아놓다 보니 오해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분명한 거는 시편도 내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거야. 시편 51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시편 51편 중에 몇 절만을 내가 읽어볼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위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이후에 내가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자 다윗이 너무 슬프고 아프고 괴로워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놓는 이야기야. 다윗이 나에게 고백하는 이야기야. 내가 다윗을 많이 사랑했잖아. 다윗이 그 악한 짓을 못하게 미리 막을 수 있었어.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켜볼 뿐이었어. 너희가 나를 비난하는 18번 레퍼토리가 있더라.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타락하게 놔두셨냐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난리를 부리는 거야. 왜 내가 미리 막지 않았는지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이해가 될 거야. 내 마음을 알게 될 거라는 거야.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 나는 다윗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 스스로 깨닫고 나에게 다시 돌아올 회개할 시간을 주었던 거야. 다윗이 나에 대한 사랑보다 심각할 정도로 밧세바와 사랑에 빠져버렸어. 내가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윗의 죄를 깨닫게 했어. 다윗이 그것을 알아듣더라는 거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기다리면서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건 스스로 항복하며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거야. 나야말로 우주의 절대 주권자로서 내 힘과 권위를 휘둘릴 수 있어. 무릎을 꿇리고 굴복시킬 수 있다니까.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한다고 내가 기뻐할 수 있겠니?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깨닫고 절망에 빠졌어. 기쁨도 슬픔도 사라졌어. 잠을 이룰 수 없었어. 눈물로 회개했어. 그런데 회복이 더딘 거야. 계속 죄책감만 마음에 가득 찼던 거야. 나와의 관계는 영영 끊어진 것처럼 암담하게 느꼈어. 다윗의 가슴에 비수가 찌르는 고통을 느낀 거야. 그래서 고백하며 괴로워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 시편 51편이야. 시편 51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을 기다리고 설득하시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쓰라리고 찢어지는 마음으로다가 고백하는 시였지만, 기도였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보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팠다. 다윗은 죄에 대한 내 마음을 대신 보여주고 있지만 너희들이 읽고 있는 시편 51편보다 나는 더 쓰리고 아팠어. 성경은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어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 목적과 내가 일하는 원칙과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를 너희가 바르게 알 수 있어. 그러나 무엇보다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너희를 영화로운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나의 열심,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너의 관점부터 먼저 바꿔야 한단다.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나의 사랑하는 딸 누구야?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 거란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관점을 바꾸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